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도 또 죽어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가운데서 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또 뒤따르고 본을 받아야 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는 자신이 육신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소망, 그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 땅에 사는 그의 삶의 시간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자세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죽음이라고 시작하고 설명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영생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삶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그 이후에 영생이라는 삶이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좋은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고 귀하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겪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또 그 시간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시간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정말 그 시간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 이 차이가 이 땅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죠. 자기 자신의 행복, 여러분 아주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행복을 구체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많이 가진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마음만 부유하면 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다 통틀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을 이제 떠나가는 시간 앞에서는 하나의 추억이고 그가 간직하는 기억일 뿐이고 우리가 읽은 대로 전도서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내 삶에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보면,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정말 이웃들에게 이 행복의 비결,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지만 구별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이 땅에 가진 것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이 땅에 가진 지혜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내 자녀들의 형통함이 되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약속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답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 안의 행복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때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폴리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민답게, 시민으로서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국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 걸맞게 요구받는 것들이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얻게 될,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근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의무받은, 부여받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불쌍한 게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좋아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물질을 갖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린다고 다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을 놓고 살다 보면요 그냥 그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뭔가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건강이 내 우상이 되면요 모든 것을 그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건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더 몸이 상해요. 건강하기 위해 시작한 건데 근육을 만들고 남을 보기에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당뇨가 찾아오고 여러분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가지 자세를 이어서 설명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자세는요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정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정말 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또는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과 정말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시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의 자세는요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전쟁이 펼쳐질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는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은 뭡니까? 예수 믿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의 증인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보세요. 어떤 것을 요구받는 순간에요,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합당한 말이 되고 행동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하는데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말한 뒤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나 동료들을 대할 때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떤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요. 그때 내가 말을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할 걸.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은 다 하는데 언제 하느냐가 다르다니까요. 그 말을 내뱉기 전에 하고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있는 그 자리는 갈등이 분재되고 중재되고 정말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 권세를 이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죽음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들이미는 게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예를 잃고 또 돈을 잃고 그거보다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미미한 그 동물이 개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정승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와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 던지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가까이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참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참 시소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좀 가벼이 대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올라가면 또 하나는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길 수는 없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음과 이 모든 것들로 저희가 새롭게 되고 무장해야 합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무장을 해야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가잖아요. 시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율동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목도 다듬어야 됩니다. 오늘 시험 보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가가지고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가 영적인 전장이 펼쳐질 텐데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지 않고 찬양 한 곡 듣지 않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명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예수의 증인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함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